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로 자유를 얻읍시다. 부제는 진리로 자유를 살아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진리로 자유를 얻읍시다. 또는 진리로 자유를 살아.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믿는 것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데요. 주님이 본문에 예수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살아있게 움직이도록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31절에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러시되 라고 말해요. 뭘 믿었느냐? 지난주에 봤는데 이 말씀하신 많은 사람이 믿더라. 뭘 믿었느냐? 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했고 아버지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주려고 세상에 왔다. 깜깜한데 어둠을 밝히려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걸 믿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판의 세계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우리 믿는다 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걸 믿는다는, 그거는 이론만 믿는 것이죠. 실제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제자가 된다 하시는데, 믿는다, 참 제자가 되는 것, 내 말에 거하면 누가? 너희가,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한다는 건 동거동락인데, 동거죠. 동거. 같이 생활한다 뜻이요. 우리가 평상시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표도 한 개도 안 내고 사는 거는 동거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인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종교 조사를 하면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진짜 기독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미국인들도요, 한 70%는 자기들이 종교 조사할 때 다 70%는 기독교라고 씁니다. 미국인들이. 실제로 왜냐하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갔던 사람이 다 100% 신앙인이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제 세상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미국,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왔기 때문에 많이 혼합돼서 약해졌지만은 한 70% 정도는 나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표시를, 체크를 딱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 생활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참 제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즉 예수님 말씀을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할 수 있어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을 32절 말씀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수백 개, 1000개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천 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각종 모든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게.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많은 표로 썼던 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님들이 표로 썼을 거예요. 또 신학교마다, 또 기도원마다 항상 이 말씀은 써져 있었다. 항상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은 그랬다. 우리는 기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외워볼까요? 쉬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를 허락해 준다. 자유를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진리는 자유를 살 수 있는 통로예요. 진리를 알면요, 여러분 종의 지위를 벗어나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제가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느냐, 여러분이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이쪽에 믿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소위 말을 듣는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너 뭔 소리 하냐? 너 미쳤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한 번도 종 된 적이 없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종으로 살아본 적 없으신 분은 이 의미를 알 수 없을 겁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종은 주인이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면 너 나가! 하면 쫓겨나는 것이 종의 위치예요. 그죠?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게 종의 위치예요. 근데 아들은요, 너 나가! 그래서 안 나가도 돼요. 좀 미워도 일 시키도 안 하고 날 빈둥빈둥거려도 호적에서 팥분다! 그렇지만 안 나가도 돼요. 왜? 아들이라서.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라고 주님 말하면서 너희가 아들이냐 종이냐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진리가 있으면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리는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자유를 통하여 종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가 죄에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매인돼서 해방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해방이래요. 여러분은 이 해방 때 살아계신 분 계시잖아요. 해방 때 만세! 만세! 이중달 집사님 해방 때 만세 한번 해보셨어요? 만세 해방 때 조선 독립 만세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때? 45년도잖아요. 해보셨을 건데 그때 한 10살 정도 되셨기 때문에 기억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해방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알면 자유자가 된다 하셨는데 진리는 그럼 뭘까요?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셔요. 진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옳고 그름의 척도가 되셔요. 척도. 우리가 이게 논란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30cm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뭔 소리야 목사님 그거 한 26cm, 7cm밖에 안 되겠는데요? 이러면 그러면 자를 가져와봐요. 자. 막 재보면 한 28.9 그래 되니까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봐요. 30cm 안 되잖아요. 척도가 되는 게 자잖아요. 이런 거는 그죠? 길이는 우리 인생의 삶에 네가 종이다, 자유인이다 이런 척도가 되는 게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부러 예수님은 옳고 그름에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다 아니다의 척도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들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를, 즉 진실만 늘 말씀해 오셨어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쩐 때에 전화 통화할 때도 또 좀 불편한 자꾸 성가시 가는 사람 같으면 만약 오늘 전화 띠링띠링 아이고 땡땡 목사님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회 태양열 필요하지 않아요? 태양열? 아유 뭐 그게 어떻게 되는데 들어보니까 나중에 돈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는 안 할랍니다. 자꾸 귀찮게 전화해. 그래서 아이 저 바빠갖고 지금 끊을게요. 이렇게 또 제가 말할 때가 있어요. 저 거짓말 조금 했죠? 안 바쁜데 진짜 바빠서 끊으면 바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 바빠. 그때 점심 먹으려 기다리고 있는 중이면 안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들은 말만 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못 믿더라도 예수님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진리를 알면 진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많은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있는
오늘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인데 뭐냐고 했냐 하면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 말하면서 너희 아비가 마귀야 하나님 아니야라고 딱 규정을 하는 거예요. 44절. 결국 이 말은 너희는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해서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데 너희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죠. 내가 뭔 죄 줬어 이러면 절대로 회개 안 해요. 마귀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뭐냐면 마귀는 정의를 내리죠. 마귀는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어떻게 이 마귀가 뭐 처음부터 살인했어요? 살인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최초의 인류를 분리시킨 거 마귀의 거짓말이죠. 그게 살인이에요. 다시 말해드릴게요.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야 되는데 물 밖에 나가도 살도 된다고 거짓말 쳤잖아요. 그거 쏘가서 사람이 나갔거든요. 그거 죽잖아요. 인간이 죽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살인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누구 있었어요? 가인하고 아벨이 있었죠. 죽게 만들어 사람 죽게 만들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마귀는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나도 천군 천사 중에 장인데 나보다 높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하나님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었거든요. 그러므로 그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결국 마귀가 누구라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는 존재가 마귀다. 그런데 너희가 그 마귀의 자식이라니까? 사람들 충격이죠. 충격.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하니 요즘 표현한 거 뻥 쪄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막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된장국 보글보글 끓어오르듯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 속에 있는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저 예수라는 땡땡을 어찌해야 될까? 막 이런 소리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칼을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전엔 그랬더라. 지금은 아니어야 된다. 거짓말쟁이라. 본문에 보세요. 44절. 마귀는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은 참이죠. 예수님 말한 건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거짓말 안 했어요. 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진리셨습니다. 옳고 그름이 척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진리인데 그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충실해서 말할 거면 마귀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버지다. 거짓말이 그는 두리둥뭉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한 놈이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마귀 자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을 이 정도쯤이야를 잘 타협하면 안 돼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말로 켈빈이라는 사람이 중세시대에 학자가 있었는데 어려운 말로 이 사람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전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선택과 전적 유기, 버림이 있었다.
좀 이걸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안 해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네. 아, 마음에 안 좋더라고요, 되게. 쟤는 법 없이도 살 착한 애인데 예수 교회까지 한번 보고 안 가려고 그래요. 한 번도 안 해요. 진짜 잘생겼어. 애가 키도 크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뭐 해달라 하면 다 들어줘요. 근데도 교회 가자면 안 가. 이유 보니까 자기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은 그 불당에 가가지고 이러고 계시고 항상 옷도 자기가 그것도 아니면서 보살인지 뭔지 그런 용어 써대요. 그러면서 그 회색 옷 쫙 위아래 쫙 입고 다녀요. 그 어머니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 갈 때마다 아이고 동천이 왔구나. 맛있는 거 줄게 줘봐. 막 주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같이 교회 가자 하면 미안하다. 그럽니다. 지금 갔는지 모르겠네요.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30년, 35년도 더 됐네요. 어쨌든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전적 선택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서 눈물이 저 좀 났죠? 안 보여요? 아, 센스 있으시네. 뭐냐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이 수많은 감자가 있는데 하나를 집어서 먹었는데 진짜로 맛있어. 그거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해피 하나 집어 먹었는데 썩은 맛대게를 한 개도 없어. 집어 던지고 싶어. 여러분이 선택됐다니까요. 맛있는 감자로. 표현은 좀 웃깁니다만은 여러분이 선택됐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선택이 된 거예요. 마귀가 와서 잡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잡아붙었어. 먼저.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돼요. 절대로 사탄 마귀가 못 뺏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를 주님은 식별하셨고 그런 사람을 마지막 때까지 꼭 부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름받고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한 자리 한 자리가 100만 불짜리예요. 사실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만 불 함께 100만 원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곱하기 1000 예, 뭐 몇백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억 불. 여러분 100억이에요. 그 정도 가치예요. 지금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 순종한다는 말은 지킨다. 따라해볼까요? 듣는다. 순종한다. 지킨다. 예, 이게 진리에 속한 자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나이가 50세도 안 되었는데 하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죠. 예수님 나이 실제 나이 지금 말할 때 나이가 33세 조금 안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777이면 그 다음 6월절 돼야 33세니까 어쨌든 뭐 그 나이가 앞다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 3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딱 AD와 BC 경계에서 딱 예수님 태어났다 하는데 BC 3년 전부터 예수님이 탄생했을 수도 있다는 거 날짜가 왔다 갔다를 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건 생각 안 하시더라도 그래도 50세는 안 됐죠. 예. 뭐 35 또는 뭐 36, 7은 될 수도 있겠지만은 50은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 때 보기를 사모했고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계시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저 사람 보기에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아만 봐도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 사람이에요. 빛이 2300년 사람.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뜻은 뭐냐 하면 나이가 예수님 많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때 또 예수님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존재. being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자존. 그때도 나는 존재하고 있었다. 창세기 1장을 볼까요? 창세기 1장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아직 우주도 창조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말씀과 함께 수면에 운행하는 신과 함께 주님은 삼일째 하나님은 창조 때 심지어 창조 전에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금 언급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존재의 영원성 그리고 실제하고 계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성. 태초부터 예수님도 함께 계셨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기를 소원해 봅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진리가 참 자유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분은 마귀 자식이었습니다. 저도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값진 희생이 꼭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감동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로 자유를 그래서 우리는 사야 합니다. 진리로. 잠언서에도 보니까요. 진리로 진리를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살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밑에 해답은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찬양드렸던 보혈만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여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야 사실은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먼저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것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주방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예물 드리고 주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본문의 요한복음 8장 31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야 제자지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실제로 예수님 믿습니다 말한다고 믿는 참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을 꼭 소유해야 된다. 소유란 표현을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동거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안에 더불어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붕덩 빠져갖고 커피가 아주 쉬워 커피가 아주 써요. 그러면 설탕이 커피에 붕덩 빠져가지고 달달하게 해줘야지 달죠. 달 커피 좋아해서 먹잖아요. 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설탕이고 예수님이 커피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설탕인 여러분이 예수님 속에 들어가가지고 붕덩 빠져가가 녹아져야 돼. 내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생각이 나와야 돼. 생각에서. 그래서 영어 잘하는 사람은 꿈을 영어로 꾼대요. 중국어 잘하는 사람은 꿈을 중국어로 꾸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생각이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 이렇게 말하니까 오심지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말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돌로 치려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뭐냐 하면 진리는 돌로 던져 침을 당할 수가 있는 게 진리예요. 거짓은 절대 돌 치려고 안 해요. 거짓한테. 진리는 진리에 맞선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걸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때 그걸 회개로 돌이키면 구원이고 걸거치지 사람들이 그것을 배반하면 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함이 항상 공존하겠죠. 진리편에 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진리편에 서다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예를 들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해볼까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해하신 분도 있겠지만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옛날에는 지구가 돈다라고 우주가 돈다 그랬어요. 천동설. 우주가.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여기 지구라는 놈이 여기 지구 내가 가만히 여기 내가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신땡땡이 붙어 있고 여기가 돌다고 이렇게. 너는 가만히 있거든 항상. 제가 돌고 있거든. 이리 가다가 이리 해가 빠지고 달이 뜨고 그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동설. 아니다. 얘가 뺑글뺑글 뽑아가지고 얘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적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예수가 메시아다.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12제자, 근데 한 명 실족했죠. 11명. 그 다음에는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해도요, 효과도 거의 안 나타났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각 나라 국토 속에 방언으로 들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능력이 행하고 심지어 지나가면 얘가 지금 죽어가는데 얘가 살아나요. 꽃이 피어요. 또 죽어가는 사람 일어나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수건이라 생각하세요. 수건을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덮으니까 숨이 돌아와요. 살아난 거야. 그런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모르죠. 순간적인 걸 있어요. 뭐냐면 이 운전하는 사람 보면 알아요. 운전을 해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안 그래요. 요게 1초만 이렇게 딱 하면 딱 옆 앞차하고 정면 충돌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날에 원래 더 기도하고 나가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왜 저만 그런 게 나요? 저도 중앙성 집회 한 적이 거의 없지만은 살짝 뭐 이렇게 할 수 약간씩은 나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커브 올 때는 각이 있어서 그 다른 차가 심지어는 더 많이 넘어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순간적으로 부딪힐 수도 있겠다. 저는 몸을 틀지만 차가 틀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알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찌해야 되죠? 진리이신 하나님, 어렵거나 힘들거나 지칠 때, 외로울 때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